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헌금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헌금을 받으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헌금 드리고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방법을 몰라서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를 위해서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찬송하며 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고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 말이 참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듭니다. 여기 종을 만들어요. 종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을 위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비싼 자동차,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동차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싫어요, 난 당신 태우기 싫어요, 타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발로 차버릴 겁니다. 진짜로 안 태워주면은 폐차장에 갖다 버릴 겁니다. 모든 만물은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분은 자기를 위해 지었다는 이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에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은 불행하고 불행한 삶은 살다가 세상 끝에 가서는 영벌받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주변에 배려가 없어요.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난리를 피고 또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난리를 피고 이기적이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들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합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어쩌다 들어요 그 욕을. 그러면 더 난리를 치죠. 그래서 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 다 흉보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영벌을 받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면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사니까 영이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좋게 모든 걸 다 좋게 그리고 섬깁니다. 나쁜 일도 그냥 나쁘게 풀지 않고 좋게 풀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칭찬을 해요. 아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참 사람이 괜찮다고, 왜 이렇게 사람이 좋냐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지죠. 가난해도 칭찬받아 보세요. 마음은 행복하죠. 가난한데 미움 받아 보세요. 마음도 불행하고 환경도 불행하죠.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영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 이름이고,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줍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그래서 똑같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서 국가가 됐어요. 국가.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괴롭게 했으니 벌받아야죠. 그래서 벌받아서 인간은 자기 욕심에게 치여가지고, 자기 욕심에 치여가지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이나 헌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재물과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제사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안 했어. 아예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았어 하면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한 게 너무 많지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에는 반드시 양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소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번제를 쌓다, 제단을 쌓다, 이것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을 번제물로 공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갔어요. 베델로 이사 갔더니 거기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면서 또 하나님을 공경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그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멜기세덱한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막 축복하셔요.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피조물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공경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버림받아요.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 계명에서 멀리 떠났나니, 계명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버림받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제물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거든요. 나를 위해 쓰는 건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 드린다, 진짜 아까워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본문 24절입니다. 공경하지 않은 것은 결국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순간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보호만 받지 못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고 멸망당합니다. 욥, 하나님이 보호할 땐 잘 됐는데 그 울타리를 탁 걷어버리니까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과 열자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그 다음 자연 환경이 주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데 불통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불통해요. 하는 일마다 다 맥혀요.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불행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기의 모습, 은혜를 못 받으면 발견 못 합니다.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인 거 모르고 욕심 많은 사람인 줄 몰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발견 못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다 아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 해줬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의 결과는 영벌입니다. 살아서도 불행하게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그런 영벌이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복받았어요. 다윗이 한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자기를 지칭하죠. 다윗,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드릴 마음을 주셨나이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막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제물로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막 들어와요.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금도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 드리는 헌금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장기, 몸 파는 사람, 개같이 번 돈, 그렇죠? 이것은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 번 돈,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라, 이 뜻이에요. 또 안 받는 돈이 있어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나 인색으로 드리는 것.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세워서 건축 헌금을 3번 했어요. 4번 했구나. 저기까지 영흥도 힐링 센터까지 4번 건축을 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 억지로 드리도록 한 적이 없어요. 강제로 드리도록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개척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헌금을 딱 줘요.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개인 기도예요. 헌금 봉투를 하나 딱 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놓고 딱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헌금 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당신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려줘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막 울면서 회개를 해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요 오늘 여기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냥 오고 싶었는데요 여기 데리고 오는 집사님이요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요 어떻게 헌금 봉투에다가 빈손으로 가냐고 빨리 돈 넣어 갖고 오라고 막 그래갖고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요 문 앞에서 넣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바로 돌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헌금을 가르치겠어요? 허락하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억지로 헌금 내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 날 가르쳤잖아. 그거 날 가르친 거예요. 너 절대 교인들한테 헌금 억지로 부담시키지 마라. 헌금 해야 된다는 건 가르치지만 억지로 하긴 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안 받았으니까 낼 생각도 하지도 말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기도 받을 때 돈 갖고 오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 몸이 부서져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우상과 가짜에게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단, 사이비, 가짜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해서 망하게 갖고 삽니다. 성도는 가짜 목회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또 가짜 목회자에게 가도 안 되고 헌금해도 안 돼요. 가짜 선교사들도 많아요. 가짜 선교사한테도 선교비 보내면 안 돼요. 가짜 예언자도 많아요. 그 가짜 예언자 재단 쌓고 뭐 기도는 한다는 가짜들 절대 안 돼요. 가짜 능력자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또 가짜 설교자들도 있어요. 설교는 잘해. 근데 가짜야. 말은 막 달변이야 달변.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가짜들이 있어요. 이런 헌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내 돈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근데 가짜에게 주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어. 이 돈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쓰여지고 마귀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게 하늘 창고 올라가겠어요? 마귀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그런 돈도 하나님 창고에다 쌓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돈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는 돈은 1000억을 들여도 소용없다. 가짜 조심해라. 돈만 뜯기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맞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그 돈은 하나님 나라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가짜한테 다 갖다 있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겁니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질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야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헌금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께 받아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내면 선교비를 내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를 위해서만 써. 그리고 지금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는 헌금은 다 선교를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해도 절대 그 돈 안 가져갔어요. 건축해서 막 쪼달려서 이자를 내도 그 돈은 손대지 않아요. 왜?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왜? 저는 하나님의 교육 잘 받았죠? 왜? 그래서 교육 받은 대로 저는 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짜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헌금함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결국은 나쁜 곳에 쓰니까 개인을 위해 다 써버리니까 마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헌금은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라고 하나님 일에 쓰라고 드리는 헌금,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예수님이 칭찬한 가부, 이 가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데 예수님 당시에 예배당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2렙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 가부는 전체 재산이 2렙돈이야. 지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은 200원이야. 200원. 200원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어요. 왜? 이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이 그거 두고야 그놈 가지고 이 가부가 가서 빵을 하나 사 먹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 빵 하나 사 먹는 것을 안 사 먹고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 2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봤다 그 말이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